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원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요엘 2장 23절로 24절을 통하여 때를 맞춰 저도 면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적용한 대로 오늘과 내일과 미래의 나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하시고 저도 면밀하게 공급하실 하나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과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때에 맞춰 주도 면밀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은 지 43년 동안 때에 맞춰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받았던 한 사건을 간증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제자 훈련에 헌신하며 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후 보증금 4천만 원으로 방 2개의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 살림을 하였고 또 한편으로 2층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 4천만 원의 미술학원을 운영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중에 목돈은 없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었지만 아파트를 살 만한 가용할 목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목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초유의 IMF 외환위기가 터짐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무너지고 경영위기로 인하여 대량 해고가 시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악화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들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으며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반값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에게도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것은 미술학원이 정상적으로 구청 인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평수가 33평 이상인데 그때 성북구 석관동에서 상가 건물을 얻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얻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의 평수가 제일 큰 것이 30평이었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평수를 얻으려고 한다면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수중에 그만한 목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4천만 원에 맞춰서 30평의 상가를 얻어서 미술 학원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평이 모자라서 학원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과외 교습소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성북구 석관동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명성을 얻으며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석관동에서 저희 사업에 시기를 한 학원 원장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원이 아닌데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잘못하였지요. 학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과외 교습소로 명칭을 사용하여 정직하게 사업을 했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3평이 모자란 바람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구청 직원이 저희 과외교습소에 방문하여 불법인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간 영업 정지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평수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린이집을 합법적으로 평수를 맞추어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층 상가 48평을 얻어서 크게 오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저의 범죄로 잘못을 하였지만 그 불법으로 인하여 민원이 들어가고 영업정지 경고를 받으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용하여 주셔서 IMF 외환위기 때 반토막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25평 아파트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었었는데 IMF 쇼크로 인하여 가격이 반토막이 되어서 8,500만 원으로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마음도 계획도 꿈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원 영업 정지로 인하여 급하게 어린이집을 아버지의 도움 2천만 원을 받아서 급하게 오픈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공간이 세 군데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신혼 살림을 하고 있던 전셋방을 빼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과외교습소를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신혼 살림 전셋방 보증금 4천만 원과 과외교습소 보증금 4천만 원이 제 수중에 들어와서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500만 원과 구청에 내야 될 세금 500만 원 모두 1,000만 원이 부족하였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생각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던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8,500만 원에 사게 되는 꿈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어리둥절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여 침대에 딱 들어누워서 보니까 생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샀던 서울의 아파트는 훗날 중국 북경 선교의 선교 자금으로 톡톡히 담당하였습니다. 훗날 3배가 오른 가격으로 팔아서 중국 선교를 힘있게 펼쳐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때에 맞춰 주도면밀하게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제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자. 묵상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면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생을 마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며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 칭찬받을 수준의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언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한두 시간의 이야기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21세기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적용사항,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지속해서 믿음으로 높은 수준을 지향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은 수준, 오늘보다 내일 더 높은 수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23일 주일 새벽 5시